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평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평생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사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딱딱한 그런 마음들을 옥토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은혜를 받으시려면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옥토 작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돌멩이도 걷어내고 가시떨기도 걷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옥토 작업을 잘 하면 여러분의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 찬송 가사 생각나시죠?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및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거든요. 평생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욕심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유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신령한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네, 말씀을 잘 봐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시작.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령한 귀가 열려서 잘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성도의 가는 길,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정도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삐뚤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사는데 믿음의 길을 정도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 듣는 문제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고 잘 들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하고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지 않는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고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도 괜찮으세요. 아멘 크게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어느 분이 아멘을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 마스크를 벗어나면 어느 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하는지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뒤에까지 다 잘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영적인 교과목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교회론에서 교회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교과목이 있어요.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이렇게 크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 예배 과목이 우리에게 근본이고 기도 과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과목들이 다 중요한데 혹시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순종하는 과목에 특별히 우수한 점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이죠. 다른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기 원하시면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평생, 주보에 평생이 나와 있어요. 평생. 근데 평생을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동안은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지금 당분간은 살아가야 돼요. 코로나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걸 두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제가 이렇게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천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인데, 근데 성령을 뭐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생 동안, 시작. 평생 동안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동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 전국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내 이성으로는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하셔야 될 때, 주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평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정개혁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시작.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건 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과 함께 가야 천국에 꼴이 날 수 있다. 아무리 내 의지가 강해도 성령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입성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야 돼. 성령불을 끄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갈 때 우리는 천국에 무사하게 입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룩한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이 내 가운데, 내 심령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의 주인이 돼야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골인하면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거기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긴급하시고 얼마나 급하시면 숨을 헐떡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해결이 된다. 성령 받으면 두려움도 다 물러간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채우고 계속 채워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로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를 갑니까? 주유소를 가잖아요. 주유소 못 하러 갑니까? 놀러 갑니까? 아니죠. 주유소는 오직 우리가 가는 목적은 기름을 넣으러 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채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왜 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된다. 주유소에 기름을 채우러 가듯이 하나님의 저 집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채우고 채워서 믿음의 길에 힘있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가 부르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가득 채우고 채워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고 채워야 되네.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120명이 모였는데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기도했죠? 오직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줄 거다 내가. 그래서 120명의 공동체가 크게 모여서 120명이 다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주님께서 천국을 가시면서 말씀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을 부어줄 거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근데 120명 모두가 성령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완벽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다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달아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속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우리가 이성으로 깨닫는 것 같지만요,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일자무식이라도 성령을 받고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길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위로자라 그러기도 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곁에서 힘을 주고 곁에서 보좌를 해주고 곁에서 충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영이다. 가르쳐 주시는 영이에요. 또 두 번째로 성령은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심령에 오게 되면, 성령이 내 심령을 장악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결국은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지도 않는 생각들이 막 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말씀을 그냥 해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때로는 회개의 영이 눈물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결단이 생기게 되고 감동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죠. 아멘.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걸 이래 하세요 저래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경험을 못하고 그냥 오로지 내 이성과 내 판단만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갑갑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은 논리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을 몰랐어요.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식과 학식과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니고데모가, 선생님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 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다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현상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교회 한 5년 정도만 다니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이해할 그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천국의 가치와 개념을 인정할 수도 없고 가봐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봤어? 안 가봤죠. 근데 알 수가 있어.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 깨달아졌어.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아무나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고. 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성령을 다 받으셨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몇 번까지 드릴게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시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이성의 판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우리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걱정 많고 기도할 때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구구절절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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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떤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들 통화를 하면요, 조금 못한 그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 이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인가? 전화 나하고 통화하면서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세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자,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장력이 좋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구절절 쓴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지금 여기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그러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지난주에 오랜만에 예진 사모가 찬양을 했는데 나도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나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오랜만에 들으니까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잘나서 두 발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때로는 그래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요 미워할 놈도 자꾸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연세가 들어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노인정에 경도당 같은 데 보면 아이고 나 꼴보기 싫어 안 간다. 거기 아무개 꼴보기 싫어 안 간다. 나이가 80, 90이 돼도 그냥 노인정에 꼴보기 싫은 할머니가 있대. 네, 안 간대. 근데 그냥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밉지만 미워할 수 없어. 밉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미워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제어하시고 할렐루야.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네가 사랑받았잖아.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뭐 조금 그렇다고 미워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이 뭐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날 살리시려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나고 막 그렇잖아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과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갔는데 뭐 반응들이 여러 반응들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장을 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다른 저쪽에 진로마트 있는 쪽에 있는 교회 그 장로님 부인이, 제가 여기 오래 있으니까 나를 알아보고서 인사를 하더라고. 식당에서 인사를 하더라고. 나 처음에는 마스크를 껴서 잘 몰랐어요.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 속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앞장서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네. 아마 그 소문을 낼 것 같아. 그 장로님 부인이. 어쨌든 나눠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추수감사절 과일을 가져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다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냥 다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진원 성도님은 그냥 청년 할아버지가 돼서 운전하시면서 저는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 평생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시면, 지금 한번 들여다보시면 성령의 불이 꺼졌는지,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뭐가 필요해요? 부채가 필요해요. 부채를 가지고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하셔야 돼요. 부채질을.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채질을 합시다. 성령 불이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만 이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승리하면서 코로나 전국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불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성령불 끄트리지 않아요.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서 정말 평생 동안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불이 내 심령에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도할 때 꺼진 성령불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